우리 모든 사람들은 바르고 건강하며 좋은 사회를 꿈꿉니다.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편파적이지 않은 정의로운 사회, 모두가 행복한 나라를 소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나라를 만들 수 있을까라며 많은 전문가들은 또 고민하고 연구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정의롭고 참 행복하고 모두에게 참 건강하고 바른 이런 나라를 꿈꾸고 만들어 갈 수 있을까라는 이 질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의 공통된 답은 이겁니다. 모든 국민이 법을 잘 지키면 됩니다. 법을 참 잘 지키면 됩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국민이 법을 준수하면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또 건강하고 행복한 나라가 된다고 말합니다. 법을 잘 지키면 사회가 안정되고 정의로운 세상이 된다는 이 경험의 통계치가 우리 인류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면에서 보면 실제로 우리가 법을 지키는 것, 법을 지키면 나라가 정의로운 사회가 된다. 즉 법과 정의는 참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법은 정의와 연관이 있죠. 대법원에 가면 앞에 법의 여신상이 딱 서 있습니다. 눈에 안대를 가리고 있고 한 손에 저울을, 한 손에는 칼을 딱 쥐고 있죠.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재판 때에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누군가를 봐주고 안 봐주고가 아니라 눈을 가리고 공정하게, 그리고 한 손에는 그 죄를 저울에 달아서 어느 죄가 더 큰지 공명정대하게 또 잘 재어서 법의 힘을 휘두르라는 그런 정신을 표현을 합니다. 법을 잘 지키면 정의롭다고 말합니다. 사건을 어떤 법에 따라서 바르게 재판하고 또 집행하면 정의로운 사회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법을 어기거나 바르게 집행하지 않으면 상대에게 손해를 입히기 때문에 이것은 불의하다라고 말합니다. 정의롭다, 불의하다. 정의로운 사회, 불의한 사회. 이것은 법을 얼마나 잘 준수하며 법대로 잘 집행하느냐, 재판하느냐. 그래서 이 법과 정의는 항상 같이 다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나라의 이런 법도 이 정의와 함께 따라가는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지상에 세우신 당신의 나라, 이스라엘 민족을 당신의 백성으로 선택하시고 그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 온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기 위해서 출발하신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의 토대 역시 바로 하나님의 법, 율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기초로 해서 그 근간 위에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갔죠. 그래서 율법을 잘 지키면 이스라엘은 정의로운 나라가 되고, 율법을 잘 지키지 않으면 불의한 나라로 전락을 합니다. 이 율법의 핵심이 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두 가지로 요약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율법의 말씀을 근거해서 그들의 삶의 체계를 세워가야 됐습니다. 그들의 믿음의 체계를 세워가야 했습니다. 그들의 가정이든 조직이든 공동체든 교회든 그들의 사회든 그런 질서를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가 된 의를 세워가는 그런 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가야 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법 정신은 사랑이 바탕이 된 정의로운 사회죠. 구약 성경이 정의, 의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예수님도 이 단어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의의 백성, 의라는 단어를 참 많이 쓰죠. 사도들도 끊임없이 반복해서 이 의라는 단어를 씁니다. 의를 가지고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전체를 꿰뚫는 성경 신학으로 강의를 해도 이건 뭐 한 몇 년이 걸릴 만큼 이 정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법 정신, 사랑이 바탕이 된 그 나라 세우는, 의의 나라 세우는 것이 그분의 계획이었고 꿈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십계명이라는 것, 이스라엘 도덕법의 기초지요. 그 십계명 한번 보십시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의미가 뭐입니까? 이웃을 사랑한다면 너의 부모뿐만 아니라 네 주위에 있는 어른들도
존중히 여기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살인하지 말라. 네가 이웃을 정말 사랑한다면 그 이웃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라는 말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네가 정말 이웃을 사랑한다면 네 옆에 있는 지체들의 성, 여자아이든 남자아이든 그 성을 해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네가 이웃을 정말 사랑한다면 그들의 재산을 보호하라는 것입니다.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가 정말 이웃을 사랑한다면 그 지체들의 명예를 거짓말로 훼손시키지 말아라.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네가 이웃을 정말 사랑한다면 자족할 줄 알고 그들의 소유를 돌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법은 사랑에 근거한 당신의 의로운 나라 세워가는 겁니다. 보통 우리 사회법은, 우리가 일반 각 나라에서 살아갈 때 필요한 사회법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보통 국민들이 다른 사람에게 해만 끼치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생각하죠. 손해만 입히지 않아도 참 잘 산다라고, 참 정의로운 사회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손해만 끼치지 않으면, 남한테 해만 끼치지 않고 그냥 내 앞그릇만 잘해도 된다라는 이런 보통 사회법은 이런 소극적인 면이 부각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요, 이런 사람들을 해치지 않는 수준, 소극적인 면을 뛰어넘어서서 인간과 인간의 관계 속에서 적극적으로, 그리고 그것도 진실로 사랑해야만이 이 법을 이루어 갈 수 있다,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진실로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너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의 나라는 세울 수가 없다. 부부가 진실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가정에, 아름다운 가정이 세워질 수 없다. 부모와 자녀 간에 참 사랑으로 부모가 자녀를 돌보고 자녀들이 사랑으로 부모를 공경하고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가정은 하나님이 꿈꾸시는 의의 나라가, 의의 공동체, 의의 가족들을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언약의 법을, 하나님의 언약의 법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을 담아서 신실하게 지키는 자를 성경은 뭐라고 불렀냐? 의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의로운 자라. 반대로 그것을 지키지 않고 깨트리는 자를 불의한 자라. 성경도 그렇게 지칭을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하나님의 법은 사랑이 깔린 정의와 함께 갑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이 사랑의 율법을 잘 지켜서 이스라엘 나라가 의의 나라, 바른 나라, 건강한 나라, 행복한 백성으로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주위의 많은 나라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의 이 아름다움을 선포하라고 알려줬지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가 잘 알듯이 구약 성경의 전체 스토리는 이스라엘은 의와 반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이게 슬픔이죠. 시편 말씀에 여호와는 의로우셔서 의로운 일을 좋아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11편 7절에 나와요. 여호와는 의로우셔서 의로운 일을 좋아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백성들은 이 의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사랑의 율법을 행하지 않았고 많이 어겼고 멀리 했습니다. 그것이 구약 성경의 전체 이야기입니다. 자, 율법의 언약을 파기했을 때에 이스라엘 사회에 나타나는 주된 현상, 억압과 착취가 나타났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법 자체가 이웃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랑해야만이 이루어낼 수 있는 의의 나라인데 이걸 깨트려 버리니까, 이걸 어겨버리니까 당연히 그 사회는 억압과 착취라는 정의롭지 못한 불의한 사회로 전락을 해버렸습니다. 성실하게 땀 흘려서 부자가 된 것이 아니라 법을 교묘하게 어기고 거짓 증거로 타인의 재산과 가족들을 자기의 소유로 착취해버리고, 그래서 인신매매가 일어나고, 그렇게 해서 돈을 번 부자들이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땅에 꽤 많았습니다. 누가 이런 일을 많이 저질렀냐? 구약 성경 이스라엘 백성들 예레미야서와 열왕기상 하 이 전체적인 선지서의 글들을 보면 바빌론 포로되기 직전에 이스라엘 사회가 바로 대부분의 지도자들이 이런 범죄를 저질렀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르는 그 아래에 나름의 신분이 있다고 하는 그 백성들도 그것을 따라서 아니 내가 굳이 이렇게 살 필요 있냐, 나도 먹고 살아야지 하면서 교묘하게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서 착취와 억압이 이스라엘 사회에 만연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분노하시면서 의의 나라를 불의의 나라로 만든 것 때문에 바벨론 나라에 포로로 보내셨던 겁니다. 언약의 법을 어기니까 사회 부조리가 발생하고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불법으로 부자가 되고 그걸로 해서 피해본 많은 가난한 자들이 수없이 발생하게 되었죠. 여러분, 이럴 때 그 사회에 정말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여러분께 질문해 보십시다. 이런 사회입니다. 무엇이 가장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에 근거한 올바른 재판이 필요합니다. 언약을 파기한 자는, 그래서 불의로 억압하고 착취했던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법으로 재판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피해를 본 자들에게는 빼앗긴 것을 되돌려주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물론 피해자는 그간에 입었던 정신적, 경제적, 육체적 상처가 아물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법이 죄를 처벌하고 피해자가 정당하게 보상과 위로를 받으면 백성들은 어떤 생각하게 되냐? 이야, 우리 사회가 그래도 살만하네. 정의로운 사회네. 그래도 의의가 살아있네. 그러면서 그들도 법을 지키려는 그 태도가 점점 고양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스라엘 사회에 이 법이 올바르게 집행되지 않았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유가 뭐였는가? 지도자였던 이스라엘 사회의 장로들과 제사장들, 거짓 선지자들의 탐욕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이 뇌물을 받았거든요. 말씀을 토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대로 정의를 구하고 억압과 착취당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희년의 법, 안식년의 법, 이런 것들을 통해 사람들을 다시 원래대로 되돌리면서 변호하고 빈곤자를 보살피는 의의 나라를 세우라고 사명을 받은 지도자들이 법을 어기고 멀리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점점 억압과 착취로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해도 마음에 큰 상처인데, 지도자들마저 이 재판을 도와주지 않으니까 가해자는 처벌되지 않고 피해자만 더 깊은 상처를 입게 된 것입니다. 더 가난한 자들이 많이 나오게 된 것이죠. 이 나라에서 살려니 참 소망이었구나. 법을 바르게 집행하여 의를 구현해야 할 지도자가 자기 욕망에 눈이 멀어 하나님의 법을 어기니까, 하나님의 법을 멀리하니까 그 결과 불의한 사회를 낳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보냈습니다. 이스라엘에 수도 없이 보냈습니다. 우리가 글로 기록된 선지자만 해도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 구약 선지자들이에요. 글을 쓰지 않은 선지자들도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엘리야, 엘리사 같은 사람들 보십시오. 책을 쓰지는 않았지만, 성경 66권에 들어오지는 않지만 얼마나 많은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냈는지 모릅니다. 보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정의를 바랬는데 도리어 그들은 포악을 행하였도다. 이사야가 말하잖아요. 나는 그들에게 공의를 바랬는데 백성들이 그 공의가 집행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소리내어 부르짖는도다. 저 탄식의 소리를 내가 어찌할꼬. 이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주께서 선한 것이 무심을 네게 보이셨으니, 주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선한 일이란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 곧 오직 정의를 행하며, 미가 선지자가 가면서 외쳤습니다. 백성들에게 의를 행하라, 정의를 행하라. 내가 너에게 공의를 바란다, 정의를 바란다. 선지자들의 끊임없는 외침들이 있었죠. 선지자들의 외침의 핵심 내용은 이겁니다. 너희가 사랑으로 이웃을 대하지 않으면서, 그런데 하나님께는 와서 그 착취했던 그 재물들 가운데 그 재물들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많은 예물을 드리면서 예배한다는 것, 너희가 생각해도 가증하지 않느냐? 나는 너희들의 기름에 배가 불렀다. 제발 가져오지 말아라.
너무 싫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외쳤던 게 너희들의 예배가 가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선지자를 보내며 책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그 사회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질 않죠. 여러분, 사람이 어떤 대상이든 어떤 사람이든 어떤 사물이든 거기에 대한 탐욕을 한번 가지기 시작하면요, 걷잡을 수 없이 그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는 걸 참 많이 봤습니다. 어떤 물건에 대한 욕심, 또 사람에 대한 욕심이 있는 분도 계셔요. 저 사람, 사물, 이 탐욕에 빠지면 그 욕심 내려놓지 못하고 결국에는 그 대상이 자기의 우상이 되는 경우가 흔히 많이 보았습니다. 좀처럼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그게 잘못 가고 있는데도 뭐가 잘못인지 전혀 인지를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게 더 심각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그 지도자들의 양심이 화인을 맞아버렸습니다. 그때에 이런 사회가 거의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놀라운 예언을 한 가지 합니다. 그 예언이 뭐냐 하면은 이사야 61장에 나오는 예언인데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을 하나 하셨는데, 여호와께서 어떤 한 사람에게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 그 사람을 이 땅에 보내어서 착취당하고 큰 피해와 손실로 아픔을 겪은 그 가난하게 된 자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깨트려서 그거로 인해 많은 아픔을 겪은 가난하게 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그 한 사람을 보내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전할 아름다운 소식이 뭔가 보니까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그 사람이 오면 가난하게 된 자들이 받았던 그 마음의 상처를 그 사람이 치료도 해주시고, 빼앗겼던 기업들을 다시 되돌려주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려고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한 사람이 보내겠다는 그 약속이었죠. 그리고 2절에 가보면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이 땅에 오는 날에는 그 가난한 자에게는 은혜의 날이 될 것이고, 그러나 언약을 파기하고 불의를 행했던 자들에게는 보복의 날이 될 것이라고 약속을 합니다. 이 예언을 성취하여 그 한 사람이 왔을 때는 모든 슬픈 자들, 가난하게 된 자들을 내가 위로하겠다. 내가 그들을 위로하겠다. 빼앗겨 없어 가난하게 된 그들,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파괴되어 그로 말미암아 상처받고 질서가 무너지고 그 일로 모든 것들을 피해를 입은 그들에게, 가난하게 된 자들에게 내가 위로하겠다. 여러분, 억울하게 가난하게 된 자들에게는 이 예언의 말씀을 들었을 때 너무 기이하고 너무 놀랍고 정말 아름다운 소식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복음이었죠. 이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복된 소식이었습니다. 저 완강하고 권력 행사를 하는 저 지도자들을 무슨 수로 무너뜨리는가? 여러분, 정말 권력이 있는 이 대한민국에도 마찬가지, 전 세계 마찬가지입니다. 한 나라의 권력을 쥔 자들을 일반 서민들이 무슨 수단 방법 다 가리지 않고 해도요, 쉽게 못 무너뜨립니다. 그거는 역사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 아닙니까? 그런데 이 성경에 의하면 그 완강하고 권력 있는 지도자들을 무너뜨리고, 언약을 파기한 자들을 무너뜨리고, 그 불법으로 쟁취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시 다 되돌려 놓고 가난한 자들이 위로받는 세상이 온다고 하니 이들에게 얼마나 복된 소식이었겠습니까? 그날이 속히 오기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날이 정말 오기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이때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의 참 직분자,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참 그리스도, 구주 메시아의 도래를 고대하며 고대해
했던 것입니다. 이 예언이 있은 지 약 700년이 지난 백성들의 고통이 점점 더 압박해져 오고 착취당하고 더 심해져서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이르렀을 때에 어느 날 갈릴리 나사렛이란 그 동네에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가 한 번은 안식일에 들어갔습니다.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안식일이 되면 습관을 따라 회당에 들어가서 거기에 성인이 한 사람 서서 성경을 읽는데 그날은 예수님이 성경을 읽은 날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서서 그 성경을 회당장으로부터 건네받고는 펼쳐서 찾아서 읽었는데 무엇을 읽었는가? 이사야가 예언했던 이사야 61장 나오는 그 부분을 예수님이 읽으셨습니다. 그리고는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 내게 응하였다. 나에게서 이루어졌다. 그곳에 있었던 많은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저게 무슨 말이냐? 자기가 그러면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말인가?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바로 자기란 말인가? 바로 그 부분은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이 땅에 와서 할 사역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바로 자신이라며 나는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에 왔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이란 포로된 자들과 압제당하고 눌린 자들이 자유를 얻고 눈먼 자들이 다시 보는 은혜를 베푼다는 복음의 소식이었죠. 여러분,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는다. 이것이 헬라어로 그리스도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머리에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그분의 본명이요, 그리스도는 그 예수가 할 직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지금 이 회당에 서서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성령으로부터 받고서 지금 그들 앞에서 취임사를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그리스도인데,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내가 그리스도인데, 내가 너희들에게 이 그리스도로서 해야 될 일들을 취임사를 통해서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취임사의 주 내용이 뭡니까? 나는 이사야가 예언한 바로 그 메시아다. 나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으신 이 그리스도다. 나는 그리스도로서 언약을 파기한 자들에게는 보복을, 그 파기로 인해 가난하게 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위로할 것이다. 나는 언약 파기로 발생했던 이 불의한 나라를 의의 나라로 되돌려 놓을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그리스도 취임사였습니다. 취임사의 요지는 나 그리스도가 이 인간이 깨트려버린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의 법, 내가 이곳에 온 것은 인간이 도무지 지킬 수 없었던 이 법을 나는 온전히 지켜서 하나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법을 온전하게 지켜서 잘못된 모든 것들을 되돌려 놓겠다는 것, 이것이 이 그리스도 취임사의 핵심 요지입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포로된 자들, 눈먼 자들, 눌린 자들은 모두 가난한 자를 의미하는데, 이 가난하다는 것은 앞에서 설명해 온 것을 여러분 들어서 아실 겁니다. 단순히 물질이 없어서 가난한 것만이 아닙니다. 정신적인 가난함, 육체적인 가난함, 영적인 가난함, 이것을 넘어서서 모든 것이 사탄에게 포로가 되고 인간이 하나님의 언약의 법을 깨트림으로 찾아온 그 결과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정복해버리고, 사탄이 우리의 육체를 정복해버리고, 사탄이 우리의 영을 정복해서 우리가 포로되고 눌리고 눈이 멀어 참 진리를 보지 못하고 모든 것을 빼앗겨버린 총체적인 가난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우리 인류가 어떠했습니까? 다 사탄에게 다 빼앗긴 가난한 자가 아니었습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랑해야 했는데 사랑하지 않아서 그 언약을 깨트렸고, 오히려 사랑하는 것 대신에 내 안에 욕심으로 채웠고, 사랑하지 않고 대신 누군가를 짓밟았고, 사랑하지 않고 대신 누군가의 권리를 빼앗았고,
사랑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대신에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시켰고,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않고 대신 누군가를 멸시했고, 사랑의 법을 따라 사랑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대신 이웃을 죽인 것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과거부터 살아왔던 인류 역사의 이야기지 않습니까? 사랑이 없어서, 사랑을 행하지 않아서 발생했던 하나님의 언약의 법을 깨트린 그 결과 인류가 받았던 처참한 그 역사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인간 역사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취임사에서 그분이 선포하신 대로 깨어지고 잘못된 모든 질서를 되돌리기 위해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의의 나라 세우기 위해서 그분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사랑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아 타인에게 해를 끼친 죄와 허물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인생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엄청나게 놀랍고도 기이한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 일이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육신 하신 사건,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 사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사건, 그분이 하늘로 다시 올라가신 승천하신 사건. 이 사건은 그분이 우리에게, 이 가난한 우리에게 당신의 부유함을 주기 위한 큰 일을 행하신, 이 땅에서 그분만이 행하신 유일한 사건이었습니다. 부유하신 하나님께서 가난한 우리에게 사람의 몸을 입고 찾아오신 이 성육신 사건,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 위대하신 부유하신 하나님이 가난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당신의 것을 우리에게 채워주신, 위로해 주신, 이것이 성육신 사건입니다. 부유하신 하나님께서 가난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 사건은,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와 화목하게 하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과 화목됨으로 하나님으로 오는 부유함과 그 위로를 얻은 것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부유하신 하나님께서 가난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채우신 이 부활의 사건,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린 생명의 사건, 그 사건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영생을 보장하는 그 부유함과 위로를 우리가 얻게 된 것입니다. 부유하신 하나님께서 가난한 우리에게 하나님 보좌 옆에 앉을 수 있도록, 우리가 나중에 부활하면 하나님 보좌 옆에 앉을 것인데 그곳에 앉은 이 성천의 사건, 이것으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우리의 것이 되는 상속자가 되는, 가난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부유함을 또 위로함으로 채워주시는 바로 이 크고 놀라운 일들을 그리스도께서 하셨습니다. 마귀에게 빼앗긴 모든 것을 되돌리셨습니다. 세상에 잘못된 모든 것을 되돌리셨습니다. 마귀에게 미혹되고,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이 뭐가 중요하냐, 지금 네가 먹고 사는 게 더 중요하지, 네 아이 지금 학교 보내는 게 더 중요하지, 공부 더 시키는 게 중요하고 돈 더 버는 게 중요하지,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냐 라고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현혹할 때조차도 그때의 언약을 어기고 그 언약을 깨트림으로, 이렇게 살면은, 언약 없이 살면은 내가 좀 더 열심히 살면 잘 될 줄 알았는데 점점 더 피폐해지고 점점 더 처참해지고 시간이 가는데 내 안에 남은 열매라고는 하나도 없고 자녀들은 다 떠나가고 나에게 남은 것은 신앙조차도 다 말라져 버렸고, 그렇게 마귀에게 미혹되어서 다 깨져버린, 무질서해져 버린 우리를 다시 당신의 그리스도로 풍성하게 채우시기 위해 그분이 행하신 이 놀라운 사건들, 이 일들은 우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고통받는 우리를 치유하시고 누군가로부터 상처 입은 이 마음들을 고치시기 위해서, 그리고 또 반대로 우리가 누군가에게 상처 입히고 고통을 주었는데 그것을 기억나게 하셔서 회개하게 하시고 그 사람에게 가서 용서도 구하고 또 그럴 수 있는 은혜 주신 것도 예수께서 행하신 이 모든 그리스도의 사역 때문입니다. 다시 사랑의 언약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서로 사랑하도록, 서로 돌보도록, 서로 기도하도록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이 행하신 크고 놀라운 이 사건들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로 취임하신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 불의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의의 나라, 이 의의 공동체, 의로운 교회, 이 의로운 가정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언약의 법을 어김으로 발생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언약의 법으로 먼저 돌아와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의를 세워갈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짧게 3가지 교훈을 하겠습니다. 먼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다시 맺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러분 점검하십시오. 하나님은 의로우셔서 그분과 바르게 관계만 맺고 있어도 우리는 그 의를 따라갈 수 있습니다. 진실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진실로 하나님을 찾고 있는지 점검하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삶이 무엇 때문에 흐트러져 있다면 하나님과 지금 그 무엇 때문에 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신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무엇 때문에 근심과 염려에 사로잡혀 있다면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빨간불이라는 표시입니다. 여러분 안에 누군가를 질투하고 시기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사랑의 언약을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로우신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를 새로 점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그분과 관계만 바르게 다시 새롭게 해도 우리 안에 의가 다시 되살아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날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새벽 미명이든 한낮이든 밤중이든 한적한 곳에 가셔서 하나님과 관계를 늘 새롭게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있어야 내가 누군지를 압니다. 그분과 바른 관계가 되어져야 내가 이랬구나,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이건 아니구나, 내가 누군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다시 하나님과 관계를 점검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다시 찾으십시오. 그럴 때에 여러분 안에 의의 삶, 의의 나라, 의의 사회를 다시 구축해 나갈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 2번째는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었다면 여러분 다음에는 사람들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과 우리 교회 지체들과 바른 관계를 맺는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지체들과 바른 관계 어떤 겁니까? 만나면 인사하고 악수하고 아이고 잘 지냈어요, 한번 웃어주고, 이게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일까요? 이거는요, 세상 사람들도 합니다. 직장 동료들도 합니다. 마음속이야 그 사람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겉으로는 다 그 정도는 합니다. 그럼 이거 바른 관계 맺는 것일까요? 지체들과의 바른 관계는 성경에 근거한다면, 주님의 가르침에 의한다면, 해를 입히고 상처를 입혔다면 진실로 용서를 구하는 것이 지체들 간의 관계 회복입니다. 의도는 없었지만, 우리가 의도는 하지 않았지만 부지불식간에 우리의 말과 행동이 의롭지 못해서 누군가에게 상처 입힐 때가 참 많습니다. 아무 생각지도 못했는데, 무심결에 나는 말했는데, 몰랐는데 세월이 지나 보니까 어떤 분이 그것을 마음에 갖고 있어서 그것 때문에 속상한 게 1년, 2년, 3년 간단 말이죠. 의도치도 않았는데 그래서 뒤에 가서 생각지도 않았는데 내가 나의 행실로, 나의 말로, 나의 생각 먹은 것 가지고 다른 사람이 이런 어려움을 겪었구나. 그러면 내가 그러지는 의도는 없었다 할지라도 가서 서로 사과하고 용서도 구하고, 내가 그런 의도는 없었지만 그러나 그 마음을 받은 아픔에 대해서 헤아려주고, 이게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알려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할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우리는 완전한 자들이 아니어서. 그래서 구약 성경에 의도를 가지고 고의적으로 그 일을 행했으면 내 백성 회중에서 출교시켜라. 그러나 고의적으로 하지 않았다면 용서를 해라. 의도가 아니었으니까. 이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사람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을 따라서 진실로 용서를 구하는 마음과 용서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언약을 어겼을 때요, 그의 눈이 어두워서 자기가 죄를 지은 줄도 몰랐습니다. 선지자가 와서 깨닫게 해주니까
그때서야 이게 내가 죄였구나. 다윗도 몰랐어요. 죄를 짓고도 죄를 몰랐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 다음에 한 행동이 뭡니까? 자기로 말미암아 자기가 죽인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야. 얼마나 그 마음에 죄짐을 지고 있었겠습니까, 다윗이. 그리고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의 관계를 통해서 맺은 그 밧세바가 겪었던 그 큰 고통들, 아픔들, 그 상처들, 다윗이요 온몸으로 받아들이고 자기 침대가 젖도록 회개를 하고 그 위에 관계를 다시 회복했습니다. 다윗은 이 일을 겪은 후에 그가 뭐라고 고백한 줄 아십니까?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자기는 나름 의롭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나마 율법을 잘 지키는, 다윗 하면 우리가 해도 성군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잘 지킨, 나를 잘 다스린 정의로운 왕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의 입술의 고백이 아니다. 나는 내가 참 의롭다고 생각했는데 주님 앞에 서보니까 의로운 인생이 아무도 없더라. 내가 죄를 짓고도 내가 죄를 지은 줄도 모르고 살았으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칭 의롭다고 여길 때가 있지만 실상은 전혀 의롭지 않습니다. 주의 눈앞에 누가 의로운 인생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사람과의 관계를 잘 회복하기 위해서는 또다시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펼쳐서 말씀을 펼치니까 우리의 허물이 또 발견되고 말씀 펼칠 때마다 우리의 허물이 발견되고 절대 진리를 펼쳐야 내 안에 유한한 인간의 연약함이 드러나고 그리고 이웃에게 진실한 사과와 용서로 바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의의 나라가 구축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관계 맺고 이웃과의 바른 관계 맺으면 그 다음 하나 남은 게 뭐겠습니까? 우리가 이 불의한 세상에 나가서 의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불의한 세상에서 의를 추구하며 산다는 게 뭘까요? 이 정의라는 이 단어를 탁 떠올리면 우리는 TV나 매스컴이나 여러 영화나 이런 곳에서 자주 봤던 정의 외치는 이 사람들이 자꾸 떠오릅니다. 빨간띠 두르고 불의에 항거하고 싸우고 시위하고 맞서고 투쟁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우리는 정의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부분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일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럼 이것만일까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요, 이것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이 의라는 단어 종종 어떻게 쓰였냐 하면 인간의 한 인격의 특징으로서 진실하게 대한다, 진실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이 의라는 단어가 그렇게 쓰여요. 의롭다, 진실하다. 이것은요, 두 얼굴을 가진 카멜레온 같이 위선적이지 않고 진실하게 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자주 나오는 말씀,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다. 어제도 그 여호와, 오늘도 그 여호와, 장래도 그 여호와는 자기 백성을 향한 그 진실하심이 이중적이지 않고 위선적이지 않고 속과 마음이 다르지 않고 항상 우리를 변함없이 똑같이 진실하게 대하신다는 것. 이게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 불의한 세상에서 의를 추구하며 산다는 것, 그리스도인들이 의를 추구하며 산다는 것이 뭔가, 불신자들이야 어떻게 살든지 그게 중요하지 않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진실하게 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이란 단어, 진리의 말씀을 따를 때에 나타나는 우리 삶의 열매를 말합니다. 또 한자로도 번역을 참 잘했습니다. 물론 진실이 신실함,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 그런 의미도 있는데 이 진실이 한자로는 참 진짜 열매실자를 썼어요. 물론 히브리의 원뜻과 약간 좀 다르기는 하지만 그러나 굉장히 번역은 참 잘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따를 때에 나타나는 삶의 열매들입니다. 우리가 말로 내가 진실해야지, 오늘도 진실해야지, 내가 진실해야지 라고 주문을 외운다고 진실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내가 진실해질 수 있는가? 진리의 빛에 나를 계속 노출시키는 거. 진리의 빛에 나를 노출시켜야 내가 참 진실하지 못하구나. 오늘도 누군가를 진실하게 대하지 않았구나. 이것을 살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안전뱅이를 만났을 때에 아주 거지 같았습니다. 볼품 없었습니다. 옆에 있는 제자들은 건너뛰려고 했습니다. 무시했습니다. 가까이 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 냄새납니다. 예수님 소망 없습니다. 딴 데로 제자들이 가려고 할 때 예수님은 그에게 진실하게 다가가셨습니다. 그분은 이중적이지 않으셨어요.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는 나병 환자에게 남들은 불쾌하다고 부정하다고 피했을 때에 예수님은 진실하게 나병 환자의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위선적이지 않으셨습니다.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힌 그 여인에게 사람들은 돌을 던져서 저 율법을 어긴 저 여인을 죽이려고 지금 돌을 들고 서 있는데 예수님은 그녀를 진실하게 대하셨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며 용서하고 돌려보냈습니다. 여러분, 진리인 말씀에 붙들린 자들은 사람들을 진실하게 대합니다. 때로는 진실하게 대하다가 뒤통수를 맞아도요, 그래도 또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며 바보같이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이것이 불의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의를 추구하며 의의 나라를 구축해 나가는 삶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불의한 세상에서 의의 공동체로 부름받았습니다. 영적으로 가난했던 우리는 예수님께 참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부유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풍성하게 되었지요. 얼마나 잘 살게 되었습니까? 그러나 우리 삶의 토대인 언약의 그 사랑의 법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수시로 어기고, 그래서 그 어겼을 때에 나타나는 내 삶은 질서도 깨어지고 마음의 질서도 깨어지고 가정도 힘들어지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어려워지고 이웃과의 관계도 자꾸, 그래서 뭔가 오늘 성경에 근거하면 불의한 세상을 많이 만들곤 했던 것이 우리의 정직한 고백입니다. 우리의 불의와 진실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가족과 교회 지체, 이웃에게 상처 입혀 눈물 흘리게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많습니다. 지나와서 보니까 너무너무 많습니다. 헤아릴 수 없어서 회개하는 또 시간이 너무너무 오래 걸립니다. 요즘 저는 기도한다고 앉으면은 회개하는 게 너무 많아서 강구도 못하겠고 감사할 내용보다 회개할 게 너무 많아서 하나님이 떠올려 주시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의도치는 않았으나 나타나는 수많은 그런 아픔과 상처들이 눈에 떠오르면서 회개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예전에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아직도 기억합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가 5학년 때인가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제 어릴 때 무슨 설교를 기억하겠어요.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정말 잊지 않고 아직도 그 어린 시절 때에 들었던 그 말씀, 그 목사님의 머리 허연 목사님이신데 신사참배 반대하면서 했던 그 목사님인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뭐냐, 사람은 평생 회개하고 고치다가 주님 앞에 서야 된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그게 의미도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만이 남아있어요. 그 문장만. 제가 초등학교 시절 때 공예배에 와서 목사님을 들었던 설교 중에 다 기억이 안 나는데 딱 한 개 그것만 기억나요. 평생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서 내 것 고치다가, 내 잘못 고치다가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런 일들이.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눈이 어두워서 그 잘못을 깨닫지를 못하고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할 때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의의 옷을 또 입혀주시면서 또 주님께로 나오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주님은 그런 우리를 끝까지 진실하게 대하셨고 끝까지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의로운 삶을 요구하십니다. 말씀에서 벗어나서 잘못되고 비뚤어지고 편파적인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말과 왜곡된 행실과 잘못 들었던 어떻게 되었든 간에 그런 모든 행실들을
언약의 말씀으로 또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사랑으로 바르게 정의롭게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너희가 배부를 것이며, 우리가 의에 줄이고 간절히 목말라 할 때 우리도 배부를 것이겠지만 또 상처 있고 빼앗기고 가난해진 이웃들에게도 배부르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의의 사역입니다. 말씀을 사랑으로 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사랑으로 의를 행하여 누군가의 고통과 아픔에 위로를 주는 하나님 나라, 의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